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넣었어요.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또 위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당한 고난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까지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참소를 하죠.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 사탄이 쭉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 못 믿게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이 괜히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욥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면 욥은 다시 돌이킬 거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재물과 저희 자녀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거하죠. 그렇게 하다가 또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뺏어갔는데도 욥은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그런다. 사탄에게 또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몸 안 치고 저렇게 주위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시고 그냥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몸 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세요. 욥을 치세요. 욥의 몸을 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 두 가지 다 생명만은 해야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욥이 우리가 이제 성경만 보고 글만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글만 읽고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피부병이 그냥 보통 우리가 느끼는 피부병이 아니라 구더기가 나올 정도의 피부병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뼈가 열이 날 정도로 타서 막 그렇게 뜨거울 정도로 그런 질병을 앓은 거예요. 기왓장으로 막 긁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두 시험을 다 이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장부터 39장까지 이 새 친구와 변론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새 친구들이 그 변론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네가 잘못해서 네가 벌을 받는 거다. 심판받는 거다. 네가 지금 아픈 거?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빨리 생각해보고 회개해.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막 위로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막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욥도 아니다. 변명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달라요. 참 위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을 때 혹은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절정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부인도 떠났을 것 같고 그냥 누워서 그
그렇게 아픈데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기업장 하나 들고 이렇게 긁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 친구들은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위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위로한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빗대보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유가 뭘까?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쳐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연구해보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친구도 박사들이거든요. 세 친구들도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고통받아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 1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반이라. 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사람들이 욥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나이는 다 달라요. 근데 친하게 지냈어요.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어요. 다 친하게 지냈어요. 부류니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약속을 잡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약속을 잡고 친구 욥의 소문을 듣고 가자 이렇게 약속을 잡고 좀 이것도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잡고 이렇게 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온 거예요. 자기 일을 놔두고 온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죠. 사실은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아주 참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기의 겉옷을 찢고 땅에 재를 티끌을 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참담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들이 약속을 잡고 아마도 처음에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모습은 안 그렇겠지 하고 왔는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참혹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정말 욥인가? 할 정도로 참혹해져 있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거부였잖아요. 동방의 거부였고 부러울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겸손했겠지만 거기에 풍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겸손했겠지만 그래도 좀 잘 입고 잘 먹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때만 생각하고 왔겠죠. 그때보다 조금 더 야였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보다 조금 야였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런 상황인데 욥이 지금 자기 세 친구들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욥과 알아볼 수 없는 이 욥과 함께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함께. 그냥 그게 위로가 될 줄로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뭐라고 되냐?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위로다라는 거죠. 함께 욥의 친구들은 세 친구들은 함께 슬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죄를 뿌리고 고통받는 자가 위로받는 방법은 적어야죠. 고통받는 자에게 가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이렇게 됐으면 됐잖아. 이렇게 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냥 기름을 더 붓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저도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어요. 아들 아버지 장례식 때 오셨죠. 오늘 장례식 때 왔죠. 아버지 장례식 때까지 그때 보기 전까지 10여 년을 못 본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연락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다 평택에 있고 막 이러니까 서로 각자 바쁘니까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같았어요. 친구들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친구들. 그냥 얼굴 보고 눈 보고 이러고 하고 장례식을 잘 마치고 간 거죠. 공부를 해주고 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됐어요. 참된 위로자, 참된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와가지고 왜 그러냐,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프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 아프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있어주세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스스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고 싶죠.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자꾸 물으면 자꾸 힘들어요. 자꾸 힘든 게 생각이 나요. 궁금해도 좀 참고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으면 힘들어지죠. 정말 위로하고 싶으시면 그냥 옆에서 그냥 웃고 그냥 옆에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또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받는 자 앞에서 침묵해야 된다. 13절 말씀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담한 모습을 보고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욥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궁금하죠. 근데 침묵했어요. 말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말하고 싶으나 말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친구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을 지켰죠. 고통당하는 욥 앞에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 욥의 행동들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마음속으로 동감하고 이런 일을 이 세 친구들이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욥이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부터 쭉 보면 위로자가 아니라 아주 정죄하는 정죄자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로의 방법들,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도 오늘 가상칠언 7마디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의 고난을 위해서 죄의 고통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만히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인데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고난을 알고 계신 그분인데 왜 고난을 모르셨겠어요?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옆에 계신 거예요. 그냥 함께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공감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와 공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침묵 지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다 싸우지 마십시오. 위로하다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로할 때 꼭 내 생각 얘기할 때 그냥 같이 함께 해주고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감사를 표현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를 표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조성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혹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랬어? 왜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힘든가 보다. 차를 한 잔 건네든가 물을 한 잔 건네든가
궁금하시면 진짜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세요. 그 자리 떠나세요. 묻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위로가 된다. 누구처럼요?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함께 있어주고 친밀을 지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있어주고 친밀 가운데 그 영광